욥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22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또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심판할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심판할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심판자의 권세를 아직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 인간이 안 됐어. 저거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것들이 정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람 고쳐서 못 쓴다. 여러분도 이런 말 할 거예요. 사람 안 바뀐다. 이것도 정죄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안 바뀌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얼마든지 변화시키시는데
저는 실제로 이런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그 사람 안 변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땅끝에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고 정말 인생에 어느 누가 봐도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정죄를 합니다. 교회도요. 그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모든 잘하든 못하든 교회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그 교회는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기도하고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마땅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모된 자라면 자식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내된 자들은 남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아내인데 남편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물론 남편으로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내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믿음 자리에 사람을 세워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럼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 사람을 치워버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식을 의지하잖아요? 자식을 치워버리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자식들은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는 물론 순종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 외에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분이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지도자를 의지하면요, 그 지도자 때문에 시험 들게 돼 있다. 어떻게 시험 들까요? 그 지도자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신뢰하고 따르던 지도자한테 그 지도자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게 하셔서 지도자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내가 따를 대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할 대상이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돼서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정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사람 안 바뀌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람 안 바뀐다. 누구 마음대로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배설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자식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자식이 나를 실망시킨다고 자식을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널 뭘 믿고 살겠냐? 나는 너. 뭐가 정죄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아무리 날 실망시켜도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너는. 이게 정죄하는 태도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 나에게 맡기신 또 허락하신 사람들 비참하게 되고 이게 도저히 소망 없을 것 같아도요, 우리는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위로를 주지 않는다. 무슨 말을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여러분, 너무 옳은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옳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옳은 말. 그러나 우리가 본성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듣는 귀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듣는 귀부터. 귀머거리는, 요즘 이런 말 쓴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게 이해하기 있으니까. 귀머거리는 벙어리입니다. 귀머거리는 말을 못합니다. 이런 소리밖에 못해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을 줄 알아야 말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말할 줄 압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안 되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할 줄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듣지 않는 사람은 순종이라는 말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를 할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귀머거리는 벙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정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십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다른 거예요.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해서. 이런 자들의 기도는 사람들 보기에 기도는 아주 번듯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기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 이렇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이것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분은 정말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했는데, 사람에게 하는 말은요 정말 서툴러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 가진 분이 두 분인데, 사람에게 하는 말은 서투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금 계속 얘기해요. 나를 좀 너무 힘들다.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자. 내 형편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힘든가 하고 나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을 도와줬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 입장이었으면 나는 욥에게 이렇게 했을 것이다. 강하게 해주고 입술의 위로로 그 사람을 도와줬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 정죄하는 말만 하는데, 그리고 그 말도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 입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사에게 이제 성도들이 오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실 때 어떤 분은 정말 이분은 오셔서 저의 목회를 돕는 자로서 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어떤 말을 해도 제가 들려요. 기꺼이 들어져요. 이들은 어떤 느낌을 갖냐면, 오시면 이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양옆에서 이렇게 들어준 것처럼 이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걸 통해서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팔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힘든 팔을 그냥 끌어내려요. 그게 뭐냐면 그냥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돕는 마음이 있는 말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사람은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데 정말 돕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옳은 말을 하는데 정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요. 정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건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하면 말할수록, 옳은 말을 하면 할수록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비참하게 만들었고 욥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그래 니들 말을 맞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시작해요. 그게 오늘 7절부터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습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다. 내 비참한 모습 때문에 더 비참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더 비참해진 거예요? 이 둘러싼 세 사람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욥의 지금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이 욥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욥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더 고통을 느끼고, 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왜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세 명이 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우리 말 안 들어? 하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눈초리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정죄하시고 나를 보시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고, 이 악인들, 이 사람들한테 나를 전혀 대항할 수 없이 악인들에게 넘기시고 행악자의 손에 넘기셨다. 13절에 보면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내 콩팥들을 꿰뚫구나. 콩팥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정의 처소거든요. 화살이 날아와서 콩팥을 꿰뚫라는 게 뭐냐면, 내 감정이 완전히 비참해지고 이 친구들의 말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런데 너희들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나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냐.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 들을 때마다 화살이 와서 자기 콩팥을 꿰뚫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친구들은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화살을 계속 쏴대는 거예요. 욥의 콩팥을 찔러서 욥이 친구들이 말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의 화살들이 여기 콩팥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화살, 빌닷의 화살, 소발의 화살들이 욥의 콩팥, 감정을 상하게 하고 비난하고. 이것이요, 이런 정죄의 말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인들은 욥을 위해서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옳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옳은 말의 화살로 욥의 콩팥을 꿰뚫은 화살들을 쏘아댄 것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화살들이 박혀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은요, 정죄의 말들은 화살입니다. 내 콩팥을 찌르고 화살들이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하는데, 계속 이들이 용사 같은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용사.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친구들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화살들이 박히고 콩팥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쓸개에 찔려가지고 쓸개즙이 나오는 거예요. 쓸개즙이 나온다는 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들의 말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쓸개즙이, 여러분 신물 올라오면 역류성 식도염 걸리면 고통스럽잖아요. 따가워가지고 화살들이 박혀가지고 쓸개에 박혀가지고 쓴물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말들, 남을 권면한다고 하면서 이런 화살들을 막 쏴댑니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 하냐,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화살들을 쏴댑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섬긴다고 하실 때 서로 간에 참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화살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옳은 말을 하면서 화살을 쏘는 것, 이것은 돕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군가의 콩팥을 꿰뚫고 쓸개를 꿰뚫어서 고통스럽게 되는데, 이런 고통을 제일 많이 겪는 데가 어디냐면요, 사실은 세상에서 겪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이 겪게 됩니다. 교회에는 옳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옳은 말을 한다 하면서 채우라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콩팥을 꿰뚫고 쓸개를 쏘아서 쓸개즙이 흘러나오게 하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을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선생되려 하기보다 위로자가 되기를 먼저 힘쓰셔야 되고 격려자가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바른 말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의 모습만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라고 친구들을 보낸 거냐면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짐져라 하고 욥의 친구들을 보내셨는데, 욥의 친구들은 이 채울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욥에게 나타낸 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욥을 향해서 계속 심판의 화살들을 쏴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고, 또 남들이 이렇게 화살을 쏴댈 때 우리가 또 욥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욥이 지금 주께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욥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욥의 원망하는 모습이 이것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인데, 남편인데, 아내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욥의 친구들 원래 친했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 콩팥을 꿰뚫고 쓸개를 꿰뚫는 이런 화살들을 받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이 뭐냐면 욥처럼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될 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했던 사람한테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욥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저는 이건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증언할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 이거 예수님이세요. 이 중보자에 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욥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이기 때문에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판받는 상황이라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증인, 여러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셔도 그 책망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엄하게 책망하실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의로우셔서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